우리 이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구절 말씀과 함께 오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36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런데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한 분으로서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그 본성이 섞여져 있고 혼동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이제 중보자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원문답 36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 되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그리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두 본성. 자, 그 두 본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그 인성, 그 두 본성과 그리고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 속성, 그 본질 바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기에 앞서서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작정한 그런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 자, 그 후손과 함께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 바로 영생,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양식은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영생은.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양식은, 자,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까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자,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고, 자,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양식, 영원한 그 양식, 영생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절의 말씀은 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답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자, 영생을 주신 것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영생은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은혜 언약의 중심이 되는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신으로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계시는 두 본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두 본성을 가지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여. 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만이 구원할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주님은 바로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두 본성을 가지신 연합되어진 그 두 본성이 연합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본질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25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두 본성을 가지신 두 본성이 연합되어져서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은 바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어진 하나님이심으로 바로 제사장 직분은 바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시가, 영원히 항상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존재로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체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신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심으로 중보자 되신 그 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의 인성, 자, 그건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본질이 바로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현재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과, 그리고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본질이 바로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은 결과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자, 그 두 본성은 결코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혼돈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한 인격체로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신성이 통일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그 인성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리고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없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완전하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원주 예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같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그렇죠, 영원히 존재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로서 그 주님은, 중보자신 그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중보자이신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신 두 본성을 가지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분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우리와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중보자 되신 분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땅에 나와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잘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